오늘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산뜻하게 마음속에 싹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정리해서 보면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드디어 2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던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를 자기 누이를 범하고 내쫓아버린 장형, 제 큰형 암논을 죽이는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다른 나라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일종의 망명객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다윗이 암논은 이미 죽었고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간 것에 대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압살롬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아챘느냐 하면 바로 다윗 왕의 군사령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것을 알아챘죠.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자신으로 생각할 때는 묘책을 만들어가지고 그의 생각에 그가 하는 것이 묘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 여인을 드고아 지방에 있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들여서 그로 하여금 왕에게 가서 상소해서 고소해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왕한테 얘기할 때는 이러한 말로 네 처지를 얘기하고 네가 당한 어려운 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라.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상황 이것 다 모든 가정적인 상황을 그 여인의 입에다가 넣어주고 요압이 자기가 할 말을 그 여인이 대신하도록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받은 여인이 요압이 말한 대로 상복을 입습니다. 상복을 입은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복을 입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슬퍼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왕에게 가서 호소를 했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그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과부인데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둘이 있었는데 둘이서 들에서 투닥투닥 하다가 한 아들이 지 형제를 죽였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우리 문중의 친족들이 그 살인을 한 남아있는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를 죽여서 악의 씨가 이 우리 문중의 대를 이어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겠다. 자, 그 말은 네 남편도 죽었는데 그쪽의 모든 그 후손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라.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압살롬을 왕이 데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유로 말하게 하는 거다. 이 여자가 가서 그렇게 도움을 구했고 또 왕이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자, 이 얘기를 쭉 듣다가 보니까 다윗이 그 안타까움과 함께 의분심이 작동을 합니다. 의분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도와주겠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 놈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하죠. 자, 그런 얘기를 듣게 된 여인이 놀랍게도 다윗의 그런 반응을 이제는 오히려 이 여인이 책망을 합니다.
다시 책망을 하는데요. 이제 이 여인이 본론을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인은 겸손하게 탄원하던, 정말 애절하게 탄원하던 태도로부터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처사를 담대하게 책망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로 비유하고 또 다윗을 자신이 사랑한 둘째 아들을 그녀로부터 빼앗아가고자 하는 엄격한 친족들처럼 다윗을 그런 존재로 비유한 것을 같다고 말하면서 압살롬의 손에 암논은 죽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가 죽은 것이고, 암논이 죽은 건 죽을 자가 죽은 것이고, 이제 압살롬을 죽인다 해도 죽은 암논은 다시 살릴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왕은 왜 압살롬을 그냥 데려오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느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조금 얼핏 이게 듣기에 산뜻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이거 갖고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좀 씨름을 하면서 보니까 핵심 내용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이 여자가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이 사실을 간파하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물을 똑바로 대답해.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네가 한 모든 행위와 네가 한 모든 말이 요압이 네 입에 넣어준 말이지. 딱 간파를 했습니다. 다윗이 누가 이 여인을 보내서 사주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까지도 간파를 한 것이죠. 딱 요압을 지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9절 2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실토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요압의 계획이었느냐? 그의 계획이었고 그의 얘기냐? 그런 다윗 왕의 질문에 여인은 요압이 시켰다고 고백을 했고, 비록 요압의 사주를 받기는 했지만 이 여인의 뛰어난 머리와 논리 정연하고 확신에 찬 언변으로 다윗을 설득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놈을 처리해야겠다. 너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겠다. 딱 그 말을 하니까 당신이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 왕자에 대한 다윗이 그리워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 위로를 주는 그런 말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데려오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지금. 그래도 보고 싶었으니까 그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말로도 들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이걸 보면서 제가 또 이거 이제 어제 씨름을 많이 했는데, 요압이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요압처럼 지혜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화해를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하시니라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기의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요. 더더구나 요압과 그 다음에 요압과 압살롬이 한 통속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내일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이것이 단초가 돼가지고요. 돌아왔지만 3년 만에 돌아왔지만 다윗이 2년간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 그 무서운 씨앗이 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결과가 아닌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해야지, 머리를 짜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제가 깊이 충격적으로 받아치더라고요. 그동안 보면 잘했어요. 요압이 잘한 것 같아요. 사람 아버지와 아를 갖다 화해시켜준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단초가 돼가지고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는 쫓겨다니기 시작하고 하는 비극이 요압으로부터 나온 아이디어가 싹을 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을 하면 참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내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항상 주님께 여쭙고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이 다윗의 경우에 딜레마입니다. 다윗의 경우에 좀 딜레마예요. 그 딜레마를 요압이 풀려고 그랬습니다. 왜 딜레마입니까? 잘못한 놈, 자기 형을 죽인 놈, 이런 놈을 용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없는 걸 하자, 그래 됐다 들어와라,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십자가가 여기서 드러나가 보이시게요. 부활이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 무슨 십자가가 나와?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해서 처리하신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는 장소가 부활의 장소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에 동시에 충족된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족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되,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담당해 주셔서 우리라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갈보리의 언덕의 십자가와 그분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 같은 장소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한 건 이거 갖고 어제 밤늦게 씨름했어요. 근데 잠을 제가 12시 가까이 돼서 안 자니까 집사람이, 여보 뭐해 빨리 자야지. 진짜 졸기도 했지만 이거 씨름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잘못된 거 없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십자가가 딱 보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또 요압과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참 기쁨으로 어제 마지막 고민했던 시간을 마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사실을 부활로 증명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천하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신들이 없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늘 안겨서
이 사랑을 먹고 마시고 사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